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나는 율법에 관한 율법 그 자체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중합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박또박 잘 읽어주셨어요. 감사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오늘 2024년 우리 1월 셋째 주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꿈터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영접합니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접합니다. 네. 자, 영접이 뭘까요? 영접이 뭔지 아는 사람? 네. 몰라요? 네. 영접은 손님을 맞이해서 대접한다라는 뜻으로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자, 맞이하다라는 영자예요. 한자인데 영접해서 맞이할 영. 예. 그리고 접은 교제한다, 뭐 연결된다, 혹은 있다, 뭐 이래서 뭐 접붙임,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손님을 맞이하고 그와 연결된다는 말이 영접인 것이죠. 그래서 언제 쓸까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언제 쓰나요? 혹시 연예인 좋아하세요? 네. 연예인 누구 좋아합니까? 네. 임영웅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합니까? 누구요? 아이브, BTS, 뭐 손흥민, 뭐 이런, 그쵸?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 요즘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아세요? 서집사님 뭐라고 아세요 요즘에? 네. 요즘에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났다 그러면 실물 영접이라고 합니다. 네. 아, 내가 진짜로 실물을 영접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만난 실물 영접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구? 네. 자, 이 실물 영접이라는 단어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거나 내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 또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물건을 만났을 때, 네. 그럴 때도 감격스러워하면서 쓰는 단어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아빠 영접, 친구 영접 이런 거 안 쓰는 거죠. 혹은 뭐 볼펜 영접, 책 영접 이런 거 안 쓰는 거죠. 엄청 기다렸던 것들을 고대하다가 만났을 때 그때 실물 영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영접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나는 영접합니다라는 이 문장 안에 들어갈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목적어가 뭘까요? 누구를 영접하는 걸까요? 누구? 예수님. 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영접하니까 내가 영접한다, 누가 영접한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성도라는 단어를 배웠거든요. 성도가 뭐였죠? 기독교 신자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의미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나는 영접합니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영접한 그 대상이 주인공입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제 삶의 주인이 아니면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나는 내 삶이 망가지거나 변두리에 있어도 되는 그런 하찮은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예전에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때 한참을 연예인들을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많았어요.
여러 연예인들을 보는 중에 그 중에 최성규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알 텐데 애들은 잘 모를 수 있고요. 최성규 아나운서가 있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방송을 하기 전에 방에서 대본을 같이 읽어요. 그리고 촬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모든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그 연예인 한 명입니다. 예. 당연히 연예인이죠. 예. 만약에 제가 거기 갔는데 왜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하면은 이상한 사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런 느낌 드는 거 아세요? 아, 내가 여기 이 프로그램에 속해 있다니. 내가 이 방송국에 속해 있다니. 내가 저 사람과 내가 같이 방송을 한다니. 막 나는 이런 거죠. 나는 최성규 씨랑 방송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막 다 했어. 뭐 이런 거. 예. 다 했다는 어떤 그 막 자부심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주인공이 아닌데 그럴 수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꼭 주인공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왜 주인공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주입된 걸까요? 충분히 주인공이 아니어도 영광스러울 수 있는데 말입니다. 몇 달 전에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우리 박은조 목사님과 사모님이 몇 달 전에 저희 집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저희 집에 오셔서 차를 한잔 했는데 얘기를 하다가 바둑 이야기가 나왔어요. 애들이 바둑을 요즘에 배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바둑 한 장 가져와봐. 한번 더 보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건희결이랑 바둑을 두시고 우리 셋이만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렇게 멋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우리랑 대화 안 하고 애들이랑 바둑을 둬? 그러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공경해 주시지 않지? 이런 어떤 감정이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모님이랑 우리 셋이서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은 버리고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박 목사님이 우리 집에? 그것도 우리 아이들이랑 바둑을? 이러면서 어떤 자부심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어떤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충분히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울 때가 있다는 걸 그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영광스러울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우리가 맞이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함께하는 대상이 누구신가에 따라 그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맞이한다는 말은 이렇게 크고 감격스러운 일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맞이함이 별거 아니네, 그냥 교회는 그냥 그렇네, 또는 그분을 영접한 지조차 티가 안 난다면 내가 세례를 받았었나? 내가 영접을 했었나? 내가 그런 결단을 한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조차 안 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주님께서 주인이심을 감격해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 담긴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지난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암송들 좀 하셨었죠? 네. 아이들도 하고 우리 어른들도 했죠. 저도 좀 했는데 한 3분의 2까지는 됐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외웠습니다. 네. 혹시 영상으로도 올렸지만 영상을 내가 미처 못 찍었다, 내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제대로 외워보고 싶다 하는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 외워서 영상 올린 친구들 중에 제가 한번 어른들 앞에서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친구가 있나요? 누구야?
네, 한번 나와보세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자, 혹시 틀릴 수도 있지만 자 천천히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이게 아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또 있습니까? 또 할 수 있어요? 건? 네, 자, 네, 됐어요. 네, 자, 이런 거예요. 네, 암송이 어렵긴 하지만 사실 이게 계속 되뇌어진다니까요. 네. 이거 분명히 우리 친구도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외웠을걸요, 그렇죠? 다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지만 이미 한 번씩 다 외웠고 우리 어른들도 이미 이거 한 번씩 다 외웠었습니다. 근데 또 하라고 그러면 잘 생각이 안 나. 근데 막상 접하면 맞아, 그거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가깝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암송을 여러분들에게 항상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의 이 문구는요,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전체 편지는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보낸 좀 넓은 지역이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경기도, 충청도 뭐 이런 느낌으로 그 지역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보낸 편지였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돌려보던 어떤 회람 편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의 그 교회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몇 개를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떤 사람들, 소위 다른 교회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믿음만 있어서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성경의 법칙들을 다 지켜야 돼. 그래야 참 신자가 될 수 있어. 갈라디아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그래요? 바울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는데 주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경대로 사는 신자의 삶에 구원이 있다라고 했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건 반쪽이야. 내가 비밀을 가르쳐줄게. 이 비밀을 알면 너희가 더 좋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어 하니까 사람들이 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어땠을까요? 분노했습니다.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말투와 아주 강력한 논지로 편지를 썼는데요.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잘못하면 오른 눈을 빼라. 잘못하면 팔이 범죄하면 팔도 찍어버라. 다리도 버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로 뭘 빼고 자르고 뭐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분쟁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교훈들을 하시면서 이걸 다 지켜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이렇습니다. 인간의 교훈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너희의 율법, 죄를 안 짓고 회개하고 조심하고 뭐 그런 걸로 안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완벽주의?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함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게 가능할까요?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19절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끊어졌다 혹은 끝났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요구되어 휘둘리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회사를 옮겼어요.
네. 근데 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혹은 부장님이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해도 됩니다. 업무상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자를 팔다가 짜장면을 팔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누가 나한테 전화해서 피자집 하셨던 분이시죠? 피자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만들 수 있지만 안 해도 됩니다. 짜장면집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잖아요.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저는 근데 초등학교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6학년으로 다시 가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내가 아무리 좋았어도 다시 가면 이미 거기서 끊어진 겁니다. 급식실에 가서 밥을 좀 주세요. 초등학교 급식이 저는 맛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는 별로예요.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급식실로 가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준다는 거죠. 유치원을 이제 졸업한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가서 유치원이 너무 좋았어 하고 유치원에 간다면 유치원에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끊어졌습니다. 안 해줍니다. 이걸 갖다 성경에서는요, 죽음, 사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끊어진 건데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끊어졌고 이젠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칙, 예수님을 따르는 삶, 주님께서 주신 새 언약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제는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은 뭘까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데, 믿음 계속 반복입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영접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믿음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의 주인인 거죠.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맞습니까?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아멘이죠. 그러면 한 번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그러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내가 했다면 이 고백의 진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모시고 있는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이 뭐가 있나요? 대학 혹은 진로를 결정할 때, 또는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떤 이유로 왜 그렇게 하나요? 또 돈을 우리가 어떻게 벌 것인지, 또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네, 중요한 일이죠. 또 이성 교제를 할 때, 또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세요? 또는 아이들을 키울 때는요? 또는 가정을 꾸릴 때는요? 어떻게 하세요? 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사람이 무슨 가치에 의해서, 무슨 목적으로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에게 진실로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그렇지 않은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당신에게는 진실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어제 그제 금요일 토요일 저희 꿈터교회 운영위원으로 섬기는 분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워크숍을 진행을 좀 했는데요. 함께 회의를 하면서 우리 꿈터교회를 놓고 많은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집사님들이 모이시기 전에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2024라는 책을 먼저 읽고 또 함께 먼저 우리가 스터딩을 하고 그 다음에 꿈터교회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할까?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는데 그럼 우리가 모였을 때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왜 각자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모아놨을 때는 왜 내가 주인 되려고 할까?
왜 우리는 어떤 다른 방향이 주인이 되는 걸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할까?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이 중심이 되어 우리의 철학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사역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해오던 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들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우리의 믿음은 뜨거워지지 않지? 왜 우리는 제자로 살지 못하지? 왜 신앙이 정리가 되지 않지? 그런 의문만 우리는 계속 가득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준비를 하면서 우리 한 목사님이랑 제가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요, 이게요,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걸 잘 모르겠어요. 확신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꾸리고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어려우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예. 뭐가 포인트였냐면 도전입니다. 적어도 신앙만큼은 안정이 아니라 도전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내가 익숙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교회,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전수할 교회,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던 대로 이거 그대로 해, 이게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형식과 틀을 많이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게 형식과 틀을 많이 거부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꿈터 교회에서 예배만큼은,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만큼은 왜 이렇게 격식을 차리고 있는 걸까요? 개회 예전, 친교 예전, 말씀 예전, 폐회 예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사실은 처음에는 엄청 어색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2년을 진행하면서 익숙해지셨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의 틀을 잡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이상 내려져 왔던 교회의 전통이 있었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이걸 싹 없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잘 버렸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 버렸는지 하나씩 체크하면서 우리만의 틀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2024년이라는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5살부터 우리 60대까지의 구성원, 그리고 경기도 화성 동탄이라는 어떤 지역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물론 저희는 신학교에서 주어진 틀이 있습니다. 매뉴얼인데요. 우선은 매뉴얼대로 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교회들이.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매뉴얼을 가지고 지키는 그것도 문제이거든요. 우리의 본질은요, 우리를 하나로 묶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인간, 남녀노소,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평등하게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원칙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터교회 예배에서는요, 모두가 참여하는 회중 기도와 회중 찬양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힘을 쏟고 있는데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참여하도록 공동 기도, 회중 찬양, 그리고 문답으로 이루어지는 참회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인 평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전반부는 매우 중요한데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이 시간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말씀 예전까지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3번의 성경 읽기, 그리고 문답으로 이루어지는 교동문, 그리고 설교, 이런 형식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배 보러 가자. 근데 어느 순간 부모님들이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예배 보러 가는 거 아니고 드리러 가자. 그런데 드리러 가자라고 용어는 바뀌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음은 보러 갑니다. 구경하러 가는 거죠. 나는 구경하러 가는데 옆 사람들이 나를 안 봤으면 좋겠는 거죠. 극장에 영화 보러 가잖아요. 영화 보러 갔는데 옆 사람이 자꾸 나 쳐다보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영화 보러 갔는데 이 사람 왜 여기 온 거야? 이 생각 들죠.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죠. 예배 보러 왔는데 왜 자꾸 옆 사람이 날 보는 거지?
안 봤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는 그래서 이걸 우리 공동체는 배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함께하고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지만요.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쓰던 단어들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개념을 풀어서 사용하려고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나 할렐루야 같은 쉬운 단어들로부터 시작해서 성찬에 사용되는 여러 단어들까지 하나씩 선별해서 사용하고 또 반면에 잊혀지고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회나 사죄, 평화, 용서, 은총이라는 단어들이 우리에게서 많이 사라졌는데요. 이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매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습관대로 해왔던 예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따라했던 예배, 그냥 묻어갔던 예배들, 그리고 요즘 시대의 예배 참석자의 감성을 끌어내는 방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중심 되시는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 혹시 나에게 집중되는 예배를 드렸던 것은 아닌가? 내 만족, 내 기쁨, 내 은혜, 내 위로, 나의 필요에 집중된 예배는 아니었는가? 또는 혹시 이 무대에 집중되었던 것은 아닌가? 영화나 연극을 관람할 때처럼 불이 켜지고 또 문을 나설 때 예배가 끝난 후에 뿌듯함을 얻는 것처럼 나는 예배를 보러 온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바뀔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의 인간, 이 부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인가? 또 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배가 맞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퍼져가게 만들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접은 무엇일까요? 영접은 예수님은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성도는 뭘까요? 예수를 주인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기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는 우리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이런 삶의 고백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보며 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우리 꿈터교회 공동체가 그저 그런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예배하는 곳,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똑같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우리는 좀 달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냥 관성대로 움직이는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씩 점검하며 다시 세워나가는, 그래서 이 동탄에 특별한 사명을 가진 특별한 교회임을 삶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주시죠. 저 역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을 베풀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